종말에 대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언 중에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이해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고 그 성전을 참 좋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참 성전을 떠나는 성전을 떠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질 것,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 이제 이것을 그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그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참 성전인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했던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그 인자가 가까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이 말만 들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에서 그 성전이 그렇게 비유된 것, 그 주님이 헐어질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배우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살 때가 제일 저렇게 평화로운, 그러니까 솔로몬 이래면 어떻게 살롬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살롬을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나라, 즉 살롬의 나라, 즉 평강의 나라.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살롬이라는 것은 평안 또는 쉼 또는 안식 또 이런 것을 오는 이런 것들을 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런 나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는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유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 지금 그 이슬람교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 짓고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을 헐고 제3정로 성전을 지으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그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나리오 같은 이런 이야기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내서 하는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14장 17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거 육과 혈육에 속한 것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땐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낸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데 그 죽음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이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이런 것인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는 인생,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기쁨, 이제 이것이 희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희락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이
것인 것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확장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희락이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인 것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살롬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즉 하나님 나라를,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부르고 오고, 또 안드레가 이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자기 그 친구인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 우리가 선지서에서 읽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만나고 보고 왔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그를 와보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무슨 선한 것이 그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그랬을 때 나다나엘 보고 와서 보라. 이렇게 해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라삐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 나다나엘에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사닥다리 역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무 위에 세워진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오르락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었던 일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 나무 위에 세워진 이제 이런 사닥다리, 그것을 십자가라는 것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는 살림의 나라인데 그것이 안식과 쉼과 평화를 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서 이 땅 천국은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왜냐하면 그가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나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것,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모두 사해진다는 게 보여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설교를 잘 들어서 이제 이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해를 잘해서 독해력이 좋아서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것을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바로 볼 텐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보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인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다 일이라고 써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또는 때가. 그러니까 때가 이룬 줄 알아라.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정말로 천국의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 십자가를 지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라. 천국 문에 이룬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 그때가 바로 천국 문이 열려지는 이런 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거든 그것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말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났다. 이제 이 세상은 모두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심판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는데 그런데 34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그때에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나라가 딱 임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을 그 자리에서 하면은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고 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자마자 그날 바로 심판을 하면은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을 감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느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그날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그날을 감하고 2000년이 넘도록 그날을 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해서 심판이 감해지는 구원받은 백성들, 즉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고 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이제 다시
이 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산권 또는 불교권, 이슬람권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그 날들을 지금 감하고 있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막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을 때, 그때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날 바로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알면은 세상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심판을 하면,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다 구원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심판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십자가라는 심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그거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열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면서 이제 때가 되면 그 문을 열고 바로 등장하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문만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막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대로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뭐 피부색이 다르거나 상관이 없고,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대로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의 문이 이제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아직 이제 문고리를 붙잡고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제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이 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환난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는 세대들, 그때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35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모든 말이 다 없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제 이 말씀만 들으면,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나도 문제가 없는 거. 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아름다운 풀,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인데, 근데 이 세상에 다 태어난 인생들은 다 아름다운 인생들인데,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잘라진 꽃,
뽑혀진 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으면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꽃, 뿌리가 없는 풀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이다.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이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아들 이름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은 끝났지만 지금 예수님께 그때 바로 심판했으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고리를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대로고 믿으면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 무화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그대로고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를 깨닫고, 오직 예수를 그대로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